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송을 하는데 주기도송은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주기도송은 기도죠, 그죠? 예. 기도를 노래로 한 거지. 그게 내용은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뛰어납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대상이 찬양이고, 그 주기도송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런 찬송도 찬양은 아니죠, 그죠? 우리 고백일 뿐이에요.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 부를 찬양은요, 항상 1장부터 해가지고 찬양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런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찬송이지만은 노래지만은 그 가운데 기도도 있고 고백도 있고 격려도 있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 그런 구분들을 잘 하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기도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기도송을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를 들어보면요, 참 재밌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보면 재밌는 설교도 있고 예화도 참 감동적인 예화를 들어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요,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재밌는 예화도 잘 안 들잖아요. 그리고 뭐 감동적인 이야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 감동이, 그 재미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그것을 암만 우리가 듣고 감동받아도 재미있어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에,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요,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감동적인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성경 말씀과는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재밌는 예화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요, 이단의 속아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제 설교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 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재미없을 수 있지만은 말씀 자체에서 오는 그러한 그 은혜나 말씀 자체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요, 맛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에 밥 맛없어, 야채 맛없어, 안 먹을래, 맛없다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면 먹으면 되죠. 맛없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없다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맛없다고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 해가지고 안 읽으면요 우리 영혼 다 죽어요. 10년 20년 다녀도요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이 죽어요. 성경 말씀 안 읽으면. 왜? 영혼의 양식이라 말하기 때문에, 생명 양식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도요, 맛이 없어도요, 이것은 먹어야 됩니다. 먹다 보면 그 맛을 압니다. 먹다 보면요, 여러분들 밥 맛있습니까? 밥 맛 없습니까? 잘 모릅니까? 이 미각도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뭐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늙으니까 뭐 미각도 죄송합니다. 아이들 때 제일 처음 밥 먹으면요, 뭐가 맛있겠습니까? 밥 맛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다 보면 이 맛을 알면요,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막 기가 막히게 이 쌀이 어디 거냐, 막 그런 거 막 생각하면서 쌀을 사더라고 보니까. 밥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거나 뭐 갖다 정부에 갖다 줘도 뭐 똑같아요. 맛을 아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다니까. 지금 맛이 없어도요, 성경 말씀을 먹다 보면 그 맛을 알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맛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니까 김 목사 설교가 재미없어도 맛없어도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을 공부한다, 연구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자세로 앉아 계시면 훨씬 더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떤 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으신 것. 두 번째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 세 번째는 5명의 제자를 만나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주에 했죠.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이야기네요. 자, 그 일이 있은 뒤에 12절에 보시니까요, 이 일이 있은 뒤에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무엇이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십니다. 거기 왜 식구들과 같이 가서 머물러 계셨을까요? 뭐 이제 요셉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했죠, 그죠? 왜 자기 엄마 마리아하고 형제들하고 제자들하고 나사렛 사람인데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본부가 어디가 됩니까? 가버나움이 본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셔가지고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고 집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세요. 처음 듣는데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집을 옮기시 이사를 가신 겁니다. 거기에 사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본부로 삼고 하셨다.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예수가 집에 계신다. 우리가 보통 너 어디니 물어보면 나 집에 있어 하면 누구 집에 있다는 말입니까? 옆집에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 집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집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집에 있다는 말이에요. 집에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이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 예수님의 그 집 빌렸는지 누가 제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집이 있었다.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지명을 우리가 3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남쪽 유대 지방이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죠. 예.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의 모든 생애를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신 곳, 거점이 어디입니까? 사신 곳 가버나움. 예수님과 관련된 이 3가지 지명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삶은요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왜 내려갔을까? 가버나움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거점을 삼을 거기 때문에 집에 말했겠죠. 마리아에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이제 집 나갑니다. 이야기를 하셨겠죠. 이야기 안 하고 갔겠습니까? 그럼 마리아가 어디 갈 거냐? 물어봤겠죠. 엄마들은 안 궁금합니까? 아들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뭐 저게 뭐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까? 자기 장남이 나간다니까 어디 가려고 하느냐 물었겠죠.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뭐 마리아하고 말도 안 하는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살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겠죠. 같이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가족들이 예수님의 거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입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오래 계신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머물면서 있을 곳을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 추측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가나일이 있은 이후에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는 며칠 동안 머물러 계시고 13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왔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여러분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유월절이 몇 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4번. 어떤 학자들은 3번. 그래서 3번인가 4번인가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이것을 연구하면요 결론 안 나옵니다. 거의 몇백 년 동안 연구했는데 결론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쁘잖아요. 예, 하실 필요 없고 그냥 3번인가 4번인가 그렇게 학자들이 말한다까지만 아시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 우리가 중심으로 저희들은 4번으로 생각하고 보기로 합시다. 뭐 한 가지 입장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4번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6월절이 4번 있었으니까 몇 년 동안 사역하셨다? 1년, 2년, 3년, 만 3년인 겁니다. 자, 첫 번째 6월절, 이 오늘 나온 6월절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학자마다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성전 청결 사건이 마지막 6월절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 가운데 이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처럼 처음에 있었다. 첫 6월절에 있었다. 오늘 나온 6월절이 첫 6월절이거든요. 첫 6월절이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 마지막 6월절, 마태, 마가, 누가처럼 마지막 6월절이 있었다고 보는 학자, 또 다른 학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2번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연구해봐야 우리 결론 못 냅니다. 이대로 그냥 덮어두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냥 가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6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 8개월 동안 계시죠.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계신다니까요. 계시고 왜 하냐면 올라오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러오시는데 사마리아에서 너희들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밀추수죠. 보리추수, 보리든지 밀이든지 하여튼 뭐 봄에 추수하는 그 추수입니다. 그 추수가 넉 달이 지나야 오는 거니까 이 6월절에 올라오셔가지고 다시 넉 달 뒤에 갈릴리 그 6월절 시간이 되니까 8개월 적어도 8개월을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봅니다. 계셨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가셔가지고 그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이사를 하셨고 본격적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일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게 두 번째 6월절. 다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이것만 나옵니다.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갈릴리 사역이고 주로 갈릴리 사역이에요. 세 번째 6월절은 올라간 사건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셨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 대신에 세 번째 6월절 가까이에 있었던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로 그 사건이 세 번째 6월절 가까이에 있었던 사건. 네 번째 6월절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주로 두 번째,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갈릴리의 본격적인 사역인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 오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뭐가 궁금했겠습니까?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막 이런 게 궁금했겠죠. 조사를 갈릴리 막 보내고 그럽니다. 두 번째 6월절을 지나고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이들이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기적을 행한다. 기적을 보니까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공식적으로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자기들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정을.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들. 결정을 해버리면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런 나가래가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복습할 거니까 여러분 까먹었는데 벌써 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1부 때는 6월절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6월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것은 제가 아신다고 생각하는 제 착각입니까?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 가지고 설날과 같은 새해 첫날과 같은 그러한 명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유대인이라 지칭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지칭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다 아수르에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다가 유대인들은 유대 지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종족이 유지가 돼요. 다른 지파는 다른 민족하고 섞여 버려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다른 데 도망을 가버리고 해가지고 남아있지가 않아요. 대부분 포로에서 돌아온 지파는 유대 지파니까 신약은 유대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름이 베냐민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가 같이 있었으니까 남아있고 다른 지파도 있긴 있어요. 다른 제3국으로 도망갔던 있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신약은 유대인이라 말하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이라 말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인이라 말해야 됩니다. 남쪽을 말할 때에는 북쪽이 말하고 남쪽을 말할 때는 유대인이라 말해도 괜찮은데 이 구약의 전체 말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 전에 나라가 되기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종살이에서 나와서 이제 나라가 민족이 나라가 되는 그 첫걸음이 바로 탈출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걸음이 아닙니까? 그때의 마지막 에집트에서 보내주지 않을 때의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장자의 죽음인데 장자의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서서 먹고 그 피를 문지방에다 문설주에 발라야지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갈 때에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해서 유월 아닙니까? 패스 오버 유월 한 데서 유월절이 된 거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너희들의 첫해 첫 달로 삼아라. 정월로 해라. 해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우리의 이제 정월 같은 그런 날이죠. 나라가 건국기념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국기념일 언제냐 뭐 이런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정월 첫해의 그런 맞절이 축제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기쁜 축제입니다. 유월절은요. 나라가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때는 뭐 합니까? 양을 잡아서 서서 이제 막 먹잖아요. 양 잡아 먹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을 준비하러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유월절 하실 때에 뭐 잘 모르지만은요 빵하고 포도주만 드신 게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서서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유월절이 3대 절기 가운데 한 가지죠. 자,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졌다라고 할 때에 이 요한복음이 유대인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적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사람의 유월절. 유대 사람한테 말할 때는요, 그냥 유월절에 말하지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복절이 언제입니까? 8월 15일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의 강복절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한테는 그냥 강복절이라 말하죠. 한국 사람의 강복절이라 말하는 것은 누구한테 말합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겠죠.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의 강복절은 8월 15일이 말하겠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라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말할 때는 그냥 유월절이라 말하면 되지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초대교회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을 당시에 그 초대교회가 유월절을 지켰다면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들도 지키고 있거든요. 유월절을. 그러니까 유대 사람의 유월절 안 해도 우리 유월절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가 유월절에 말하면 다 알아요. 그냥. 굳이 이런 표현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뭐 축하하고 뭐 이렇게 즐기는데 누구의 크리스마스를 말합니까? 물론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인데 어느 민족의 크리스마스 절기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느 민족에서 시작된지도 모르죠. 죄송합니다. 무시해가지고 여러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가 어느 민족에서 시작됐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을까요? 모르잖아요. 왜? 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어느 민족의 크리스마스 안 해도요. 그냥 다 알아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유월절 지켰다면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초대교회는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 표현 가운데 알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로마 교회에서 시작했겠죠.
교회가 인정된 게 로마 교회로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아니 로마 시대가 아니지 323년부터 공인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크리스마스가 시작됐을 거예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반드시 올라가야죠. 성인 남자는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성전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게 성전뜰 안에서 이제 이방인의 뜰이겠죠. 성소, 지성소,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유대인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에 유대인처럼 된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이 제일 바깥에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짐승을 팔았을까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짐승이 필요하잖아. 자기 집에서 들고 오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조건이 붙습니까? 흠없는 거, 흠없는 거. 갈릴리에서 나사렛, 가나, 가브나움에서 양을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애지중지해가지고 예루살렘 들고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돌에 딱 끓여서 버렸어요. 어린 양이. 그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실컷 키워서 실컷 가져왔는데 성전 문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기지가 상처 난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가져가면요, 이 상처에서 못 드린다. 가져가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서 드리는 것이 수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파는 인간들이 있었다. 그럼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뭡니까? 돈 바꾸는 건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죠? 유대인들은 반세길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가 종교와 정치가 하나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성전세니까 이때는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 동지는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어요. 로마 황제는 신 같은 존재입니다. 로마 황제는 주님이라 불렸어요. 주인이라 불렸어요. 주인. 코바디스라고 불렸어요. 코바디스. 아도나이라고 불렸어요. 예수님한테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황제에게 반항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황제는 신격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릴 돈 안에 황제가 있다? 못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인정한 그 돈을 드렸어요. 성전세를. 그게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이다, 유대인의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두로 돈으로 이렇게 두로 시돈할 때에 두로 돈이 가치가 있었던 무게가 더 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드렸다. 어떤 돈이든 간에 인정받는 돈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더니 양과 소와 모두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이 상을 막 뒤엎은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성전에서 밖에서 또 뭐 팔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막 채찍 가지고 동물 다 쫓아내고 막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냥. 그때에 하신 말씀이 16절에 자, 다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17절 옆에 있다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 쪽팔린다. 우리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지금. 같이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지금.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생각하겠는가. 달라들어서 우리를 잡고 괴롭히면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기겠는가. 물론 제자들도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죠. 배 사람들 아닙니까? 배 사람들 힘 세잖아요, 그죠? 배 사람들 막 죄송합니다. 배 사람이 다 우락부락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죠? 하지만 뭐 햇볕에 걸리고 이런 건 이제 기본이잖아요. 예수님도 만만치는 않죠. 예수님이 얼굴이 하얗고 머리 막 파마 머리에 흰 옷 입고 막 이렇게 다니셨을까요? 다니실 때 물론 그림은 예수님을 좀 거룩하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니실 때는 예수님도 원래 이 공생애 하기 전까지는 직업이 뭐였겠습니까? 노가다 목수 아닙니까? 아버지 보통 직업을 다 따라 했기 때문에 노가다 목수입니다. 목수에 막 근육도 있겠죠. 막 그 일을 하면 얼굴도 기분 타겠죠. 막 뱃놈들과 싸우고도 앉을 그런 막 책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도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옆에서 생각난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라고 묻는 거예요. 저도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만약에 여러분 장사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일본에도 신사에서 장사하잖아요. 옆에서 해놓고 그게 누가 가가지고 그 장사하는 것을 다 막 없는 거예요. 덜러 없고 다 부셔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미쳤나 이게 지금 와서 무슨 짓이냐 하면서 잡아가지고 패든지 아니면 가두든지
아니면 그만두게 만들든지 할 것 같아요. 제 같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얌전하게 뭐 표정은 뭐 얌전하지 않았겠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죽고 싶냐가 아니고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막 부수고 있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하는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제지하지 못하고 때리거나 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에 종교와 정치는 또 뭐 하나였으니까 백성들 가운데에 성전에 와서 짐승을 사거나 돈을 바꾸는데 이 짐승과 돈 바꾸는데 그 비용이 밖에서보다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비싸지요. 당연히 비싸지요. 비싸지만은 이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가져갔을 때에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걸 드릴 수 있다. 근데 제사장한테 가서 이거 내 성전 안에 샀습니다 말하면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데 제사장의 허가가 없이 팔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찔러질러 가가지고 신사 앞에 펼쳐놓고 팔 수 있습니까? 허가가 없으면요. 거기 일정한 뭘 내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뭘 먹이지 않으면요. 그 안에서 아무나 팔 수 없습니다. 먹인 그 금액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그 살 때에 비싸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여론은요.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할 때 이 사람들 가운데 속 시원하다. 나도 평소에 이상하다 생각했어. 잘못됐다 생각했어. 라는 여론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정치인들이 여론을 살핀다고. 예수님을 죽일 때도요. 여론을 굉장히 많이 살핍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을 제지하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하나님 말씀. 400년의 하나님 말씀의 침묵을 깨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이처럼 예수님도 저런 행동을 할 때 보니까 지금 소문은 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그 첫 번째 기적이 뭐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겠습니까? 나도 뭐 몇 명만 알고 있겠죠. 모르지만은 어떤 젊은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나이에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니까 나이에 그 젊은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남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이 사람도 예언자가 아닐까 아니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예언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메시아로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9절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사실은요 62년이 걸렸는데 계속 짓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계속 지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리모델링. 헤롯의 성전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다 지은 게 아니라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당시에는요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에 반항을 했거든요. 독립전쟁을 자꾸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그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립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들은요 성전이 없는 가운데예요. 유대인들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요. 자기들의 거의 중심 아닙니까? 자기들 정체감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성전이 중심이 되는 건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당시에 초대 교인들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믿던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짓기를 허락한 그 성전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왜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요 교회에게 성전이 무너진 그 의미,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누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성전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 성전 필요 없다 하십니다. 너희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명목사고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지만은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엉터리들 성전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장사하고 있는 그 소굴을 만들어 버렸느냐? 그도 타당하지 않게 올바르지 않게. 여러분 짐승을 사서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돈 바꾸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요. 바꾸는 것은 잘못된 거고 사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뭐 자기가 짐승 안 키우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사야 되잖아요. 우리 농사 안 지으면요 사가지고 드려야지요. 밖에서 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 왜 성전 안에서 그 잘못된 결탁돼 가지고 다른 성경에는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왜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이 성전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경배해야 될 이곳에서 죄 용서 받아야 될 이곳에서 왜 죄를 짓고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느냐?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예수님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을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다시 안 세워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 되심을 그렇게 성전의 그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섬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서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율법 말씀 언약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하고 필요가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잖아요. 깨버리잖아요. 그냥. 이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뒤엎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성전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더 나아가서 이런 교회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교회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2등이라도 합니다. 그죠? 자, 교회가 성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건물은요 성전일 수 없어요. 건물이 뭐 성전이 왜 이 꼬라지로 해놓고 살 겁니까? 이게 만약 성전이라면요 우리가 금으로 갖다 붙여야죠. 이 성전인데 건물을 성전이라 하지 않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이 건물이 일합니까?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라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보시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지 모르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지 모르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전이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성전이 올바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전인 여러분들이 과연 올바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가 마찬가지로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 오신다면요. 채찍 만들어가지고 뒤엎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형식은 있지만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없습니다. 찬양은 하는데 부르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어요. 자기 만족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몸된 주의 몸된 교회가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으면요, 예수님 뒤엎겠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광 돌려야 되는 그곳에서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교회가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왜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왜 교회들이 전도 행사를 합니까? 가능하면 좀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안정되고 좀 오래 우리 교회가 좀 존재하려고, 존재가 목적입니까? 교회는요,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교회에서 강도의 속을 만들어 놓고 다 장사치처럼 똑같이, 이 세상의 장사치하고 똑같이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가 목사님 먹여 살리는 곳입니까? 교회가 목사님 먹여 살리고 부흥돼 가지고 자기 자신들한테까지 그 부를 물려주는 것이 교회가 할 역할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부자되게 그렇게 축복해주고 성도들 부자 되라고 존재하는 곳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예수님 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 지금 뭘 하는 것이냐, 장사치하고 이 세상하고 똑같은 곳으로 만들어 버렸네 라고 뒤엎으실 거예요. 몸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전으로서 이 몸을 사용할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된, 예수님 몸된 이 성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 할 때에 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요, 우리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몸에 막 질병이 없도록 건강하게 건강 유지하면 우리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뭐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존재 목적이고 사용 용도라니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된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왜 이 몸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이걸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몸이 존재합니까? 내 꿈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는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이 장사치의 장소로 만들어버렸네. 여러분, 장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동물 파는 거 밖에서 얼마든지 팔 수 있고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존재의 목적이 뭐냐? 너희들 사용 용도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 전을 사용하냐? 무엇을 위해서? 자꾸 우리가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뭐 이 몸을 깨끗하게 사용한다,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에 관한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존재 목적이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데 그것을 훨씬 더 무겁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요, 채찍맞지 않을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채찍맞지 않을 그런 교회가 과연 몇 군데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것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17절 말씀,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시편 말씀인데,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요, 나를 삼켜야 됩니다. 내가 주를 향한 그 열정이요, 나의 욕망을 삼켜야 되고, 나의 꿈을 삼켜야 되고, 나의 욕심을 삼켜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삼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우리 교회를 삼켜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나름대로 각각의 교회에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삼켜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정이요, 우리 개인적인 모든 그러한 삶의 목표와 꿈과 욕심과 그런 모든 생각들을요, 삼켜버릴 때에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주의 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 그때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용도로서 그 성전이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변치 않는 사랑과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생각하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생각하며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참 나약한 그러한 믿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열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열정,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열정이 우리를 집어삼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파괴시키고 집어삼키며 나의 욕정을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우리가 흠뻑 젖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내가 어디에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사용하고 있는가? 일시적인 것에 투자하고 사용하고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에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혀주시고 영혼들을 살려주시며 가난하고 고난당한 자를 돕는 일들을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성전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